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그는 사대체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다 같이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아멘. 저는 온몸이 부실 상태인데 그래도 제 신체 중에 눈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목욕탕에서 아버지를 믿었다가 크게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연령대의 남성들이라면 다 경험하셔서 알고 있을 일들인데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몸을 간단하게 씻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때를 불려야 되니까.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뜨거운 물에 팍 첨벙 들어가 앉으시고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시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강하게 손짓을 하면서 은혜야 빨리 들어와라, 하나도 안 뜨겁다, 빨리 들어와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 물은 마치 용암처럼 그렇게 김이 펄펄 나고 있었는데도 저는 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발을 담궜는데 담그자마자 깜짝 놀라서 튀어나가고 말았습니다. 마치 발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소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앉아서 계속해서 뭐라고요? 시원하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뜨거운 국물을 드시면서도 항상 시원하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먹다가 혓바닥과 천장이 데이는 것 같은데도 아버지는 옆에서 계속 시원하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는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 그 시원하다는 의미를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엄청 뜨겁지요. 하지만 그 엄청난 뜨거움이 지나가면서 그 뒤에 바로 찾아오는 어떤 시원함, 어떤 개운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7살, 8살 밖에 안 된 어린 아이는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강한 뜨거움 뒤에 찾아오는 그 시원한 맛을 아들에게도 맛보게 해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뒤통수를 치셨다라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오해이고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겠지만은 하지만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들, 내가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루에서 이끌어내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은 언제나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세상을, 그 세계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은 사탄의 왕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바벨로니아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과 절망의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바로 빛과 생명과 소망,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좋은 곳으로, 반드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 여러분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아멘이 작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잃어버림을 통해서 소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주려고 하실 때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가 손에 쥔 것들을 먼저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살아오시면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고, 그 내려놓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에는 더 소중하고 더 영원한 것들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벨론의 합법적 거주자였습니다. 대대로 거기서 살았고요. 자기 삶의 터전이었고 거기서도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 고향, 내 조국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더 혹독한 과정을 겪어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많이 가지고 나올. 여러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 잘 살던 고향 땅까지 포기하고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왔는데 자기에게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은 이집트에 가서 끌려가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온갖 핍박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땅을 잃어버린 채 나그네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언가를 주시기 전에 먼저 고통스러운 잃어버림과 상실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잃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도 놓치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들 다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함께 받아 누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땅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보아야 하나님이 주실 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가치를, 그 소중함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땅을 소유할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려고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때로는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시애틀 한인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저희 부부를 정말로 아껴주신 장로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 두 분이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참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부모님 한국에 두고 와서 부모님 뵙지도 못하고 그리운 마음이 큰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서 덜 그리워하라고 부모님 같은 분을 주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 권사님 두 분 다 팔순을 훌쩍 넘기셨는데요, 믿음과 인격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기만 해도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 삶을,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께서 자신의 살아온 얘기를 저에게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 한국에 계실 때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셨는데요. 연대학교, 거기를 나오셨고 김형석 교수님의 직접 제자로서 그렇게 배우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부도 잘하시고 똑똑하시고 정말 많은 재능을 가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동료들, 친구들은 지금 한국에서는 대부분 성공해서 굉장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본인도 한국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정말 괜찮은 삶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 미국에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그 지나간 과거를 아쉬워하고 그래서 신세 한탄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사님 말씀은 내가 비록 인생의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이 미국 땅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고생하지만, 비록 여기 와서 너무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미국에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 고백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기회, 놓쳐버린 기회들을 생각하며 땅을 치고 눈물을 삼키며 한숨과 후회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자신이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이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더 소중하고 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삶의 고백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 살아가면서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고 잃어버리곤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잘못과 내 어리석음과 내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었고, 혹은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과 고난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땠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소중해 보이지만 이 땅의 것들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것들, 저 영원한 것들을 얻고 소유해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잃어버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지나간 것들, 여러분이 놓쳐버린 것들, 그것들 내려놓으시고 이제 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더 좋은 것들, 그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그것은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너무 지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엄청 상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사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훨씬 넘는, 애굽에서의 시간은 430년입니다. 근데 이삭과 야곱 다음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1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모리 사람들, 즉 가나안 족속을 말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그 땅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냥 그 땅의 백성들을 몰아내셔도 되잖아요.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과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합법적 거주자들을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힘과 권능이 무한하신데도 마치 아무 힘도 없으신 분처럼 그냥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은 많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죄와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을 계속 미루시면서 언제까지? 그들의 죄가 차고 넘쳐날 때까지 오래오래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400년을 고초를 당하며 기다려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다 만족이 될 때까지, 즉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빨리 도와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해 주시지 않지? 지금 당장 역사해 주시고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때를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온갖 종류의 무기력감과 좌절감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면 반드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내 시간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이고 인내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 기다림 속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의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힘들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가느냐?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좋은 은혜의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린 그 기다림 속에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간표를 하나님께 강요하시기보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지금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체질상, 성격상 잘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안에 엄청난 유익과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길고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게 되고 다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세워져 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원칙, 두 가지 방법 뭐죠? 잃어버림과 기다림. 그런데 이 둘 다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기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리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계속되는 잃어버림과 계속되는 지루한 기다림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는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무거운 요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잃어버리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질문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발음이 너무 안 되네요. 3년 된 숫소, 순양 그 한 마리씩,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한 마리씩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비둘기를 제외하고 양, 염소, 소는 그 몸을 절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서로 마주 보게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배치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짐승을 쪼개어서 마주보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그럼 여기서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죠? 그 제물을 태웠습니까? 아니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만 했다고요? 그 희생 제물 사이로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희생 제사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짐승들을 태워야 했습니다. 그 짐승을 태우시고 그 연기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제물을 흠향하셔야 돼요. 그게 제사의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제물을 태운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숲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이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유일한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3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 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은 고대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을 때 행했던 의식이었습니다. 짐승을 쪼개놓은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서로 약속을 했죠. 서로 언약을 맺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언약을 맺은다 그 사이를 지나간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 맺은 언약,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쪼개진 짐승처럼 그 사람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의미로 이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불이 이 쪼갠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만약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게 낫다? 내가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에게 그런 저주의 맹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그런 저주와 죽음의 맹세를 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해석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쪼개어진 짐승처럼 되실 수가 없으신 분이실까요? 정말 하나님은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목과 창에 찔리시는 그 비참한 죽음, 그 저주의 죽음을 실제로 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 저주의 죽음을 죽으실 수도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을 다하여 맹세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들 이루어 줄 거야.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입에 담기도 불경스럽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불경스러운 일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까지 맹세를 하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맹세로까지 그 마음을, 그 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과 그 절망과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저주에까지,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맹세까지 자신을 내맡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맹세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우리들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 형틀로 나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으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얻으시려고 그 저주스러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삶에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